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본래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도를 받으며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3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아마 우리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예, 이 3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했던, 율법이 명했던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3 절기들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드러냈습니다. 유월절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셨음을 기억했습니다. 맥추절 예식을 통해 한 해의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신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남은 한 해 동안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초막절 예식을 통해 광야 40년 동안도 먹이시고 입히셨던 능력을 기억할 뿐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사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사랑을 되새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예식들을 거행함으로써 언제나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자신들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 이 모든 세절기 다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이 예식들은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이지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성취되었고 특별히 모든 의식법이 완성되었기에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절기들과 그 의식들을 그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리 추수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엄정한 율법이 요구하는 신앙의 자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 예식들을 통해 표현한 감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지표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감사를 동반합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머지 하반기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런 확신으로 이 시간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6개월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리고 남은 6개월도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거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맥추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죄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으시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우선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동네에 못 있고요, 동네 밖에 거주해야 합니다. 게다가 나병 환자들은 혹여 모를 일반 사람들과의 신체적인 접촉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렇게 알려야 됐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 환자들은요, 자신의 상태를 반드시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여나 나병 환자에게 닿는 모든 것이 율법에 의하면 다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신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길을 이 나병 환자들이 소리 지르며 우리 주님께 자비를 요청하는 거죠. 물론 이들의 간청에는 분명한 이유가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우리 주님이 고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이전에 나병을 고치셨다는 사실도 이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큰 희망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 찾아 나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에겐 나병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떠올리는 질병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건들을 좀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저랑 얘기했었는데 모세를 대적했던 미리암에게 나병이 내렸잖아요. 자신의 신분을 잊고 제사를 드리려 했던 우시야 왕에게 나병이 임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요, 재물에 탐욕을 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로 나만 장군의 물질을 탐하다가 그가 나병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징벌로 나병을 내리시거든요. 무엇보다 나병에 대한 율법의 규례들 자체가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떠올리게 해요. 율법에 보면요, 나병을 누가 판별하냐 하면 제사장이 판별합니다. 그리고 나병이 완치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할 때도 그냥 병 다 났어 아니래요. 속죄제와 속건제, 이런 정결의 예식들을 거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병이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인 죄인된 현실을 기억하게 하거든요. 나병이 어떤 병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람의 살이 썩어 들어가 그 살덩어리가 떨어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죄를 굉장히 잘 설명하거든요. 죄가 무엇입니까? 누누이 설명드린 것처럼 죄의 무서움은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그 흉측한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요, 이처럼 나병이 우리의 죄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실은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요, 어떤 질병보다 나병에 대해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끔찍하고도 끔찍한 나병을 고치셨어요. 그것도 누가복음서 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율법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누가복음 5장에 나온 사건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에게 닿는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시냐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댑니다.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댑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그 끔찍한 나병이 예수님을 손을 대시고 그에게 치료를 선포하자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집니다. 이것이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어떻게 인식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부정함에도 억눌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든 부정을 정하게 바꾸실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지니신 분입니다. 어떤 끔찍한 죄인이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많이 퍼져나가고 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들 역시 그 소문을 듣고 주님께 찾아온 것이죠. 원래요, 나병 환자 10명이 같이 다니는 일은 이게 흔치 않은 일이랍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10명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은 이들의 요구를 물리치지 않으세요. 한 명이 아니에요. 10명인데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큰 멸시와 고통을 받던 10사람에게 곧장 임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죄인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연약한 자의 간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위대한 사랑이지요. 물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연약한 죄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의 간구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런데 이들의 나병을 고치신 방법이요,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전에 주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치유를 선포하세요. 내가 너 낫기를 원한다. 다시 얘기하면 너 다 나았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즉시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주님이 이 치료를 확증하시기 위해 너 제사장에게 가서 몸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건 역시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대한 모든 진단은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환부를 보고 나병인지 아닌지도 판별하고 치료가 되었는지 아직도 여전한지도 판별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치되었을 경우는 율법에 정해진 대로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려서 정결하게 되었다는 그 예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마쳐야만 부정에서 벗어나 정한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병을 고치신 이후에도 너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치유에 대한 선포나 치료를 위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가까이 가서 뭐 이렇게 환부를 보신다거나 거기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신다거나 우리 주님이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치료에 대한 완치를 선언하시는 선언도 없어요. 단지 뭐라고만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나병이 완치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실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보내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주님께서 이미 고치기로 작정하셨고 곧 그렇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분명히 안 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미 고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뭐 하면 되냐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러 왔으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치료받을 것을 확신하며 먼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렴풋하게나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딴 게 뭐가 없어요. 주님이 제사장에 가서 몸 보여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딴 거 없어요. 그냥 우선은 가요. 그런데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오늘 본문이 분명히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해져서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이들의 순종은 즉각적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나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죄인들의 순종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지요. 바로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거의 이순신 장군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아람 나라의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성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는 불치의 병으로 남모르게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이죠. 그런데 어느 날 큰 소망의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이 나아만이 예전에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어린 여자아이를 하나 잡아다가 자신 아내의 몸종을 삼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나아만의 집에 이렇게 그 여주인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참 대단하죠? 그 사실을 알자마자 자신의 여주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하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병을 실은 불치의 병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어린 여자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엘리사 선지자는 고친다는 거예요. 나아만의 아내와 나아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내는 나아만에게 이야기하고 나아만 역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뭐합니까? 엘리사에게로 가는 거죠. 근데 막상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가 내린 처방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도 나아만이 아람 나라의 국민적 영웅 아닙니까? 근데 엘리사가 영접하러 나오지도 않아요. 고작 자기 종 보내서 한다는 이야기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래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선물도 한가득 가지고 찾아왔는데 화가 치밀었죠. 그래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돼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신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하자 나아만은 분노하며 돌아가려 했습니다. 정상적이죠. 정상적이죠. 그런데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말려요. 아휴, 이러지 말고 우리 한 번만 좀 참자고. 혹시 주변에
누가 자기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누가 말리면 말리는 대로 못 이긴 척 따라가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하만이 어떡합니까? 못 이긴 척, 마지못해 순종합니다. 근데 열왕기하 5장 14절이 뭐라고 기록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순종이 권세요 능력입니다.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시면 돼요. 참으로 복된 인생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순종하시란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하만이 그랬고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랬고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나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원리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11장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여전히 순종하는 자가 그 큰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비록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상황 같고 아무리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날마다 놀라운 능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연약한 죄인들의 감사를 기뻐하실 뿐 아니라 그 감사에 복을 더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가던 중 자신들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더욱 신이 나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마을 밖에서 안 살아도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머리 풀어헤치고 다니고 옷 찢고 다니고 소리치고 이러고 안 다녀도 돼요.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쁘게 아마 빨리 이 모든 일을 누리려고 제사장에게로 뛰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간청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 능력이 누구 때문에 자기에게 임했는지도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곧장 임하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셨잖아요. 예수를 안 만났으면 그는 앞으로도 계속 뭉든병자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 모든 은혜가 예수 때문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감사는요,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잘 나타나요. 이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감사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우리 주님을 이상한 분으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잘못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죠. 10사람 우리 주님이 어디로 보내셨어요? 제사장에게로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디 갔는지 우리 주님 아세요, 모르세요? 당연히 알죠. 우리 주님이 10사람 보내셨잖아요. 그래 놓고 야, 9명 어디 갔어? 이거 우리 주님 좀 성격 이상하신 분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10사람이 우선 제사장에게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완치의 사실을 확인을 한 거죠. 제사장이 보고 그 모든 사실을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돌아온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지갈 길을 간 거죠. 대표적으로 요한 칼빈 선생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로서는요, 이게 진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진짜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본문처럼 가다가 돌아온 건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게로 돌아와 감사한 사람의 이 감사가 얼마나 합당한 것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왜 또 이렇게 이 사람을 칭찬하시냐면 바로 우리가 읽은 앞에 본문에 우리 주님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실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바로 앞에 10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주님 되게 좀 혹독하시네. 종을 너무 괄시하시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뿐이죠.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게 합당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종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잖아요. 그러면 종은 그 주인에게 감사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순종도 합당하고 감사도 합당한 거예요. 그 감사는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죠. 우리 주님이 지금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감사하지 않은 9사람에 대해 책망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책망은 감사했던 한 사람의 신분을 밝힘으로써 더 엄중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돌아와 감사했던 한 사람을 성경이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얘기는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은 9사람은 유대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밝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마리아인을 잘 모르시는 우리 교우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인간 이하의 존재요,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비참한 사람들로 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원래 사마리아인은 야곱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동일한 핏줄이요, 함께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약속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입니다. 동등한 핏줄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서로를 증오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왕권이 이어지는 왕국으로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구성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몇 지파입니까? 10지파. 12지파 중에 2지파가 남유다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이방인들 아니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도 누가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10지파 주셔서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왕국이 이제 때로 협력도 하고 때로 이렇게 싸움도 하면서 독자적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약했고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 먼저 패망당합니다. 문제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잔혹하기로 소문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다른 민족을 침략하면 그냥 침략을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민족 말살 정책을 썼어요. 그 민족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혼혈 정책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사회에서 혼혈이란 단순히 피가 섞이는 게 아니에요. 문화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피만 섞인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인데 그 여호와 신앙에서 완전히 이탈해서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단자들이 된 거예요. 반면 남유다는 각 민족의 자치성을 어느 정도 보장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70년이나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율법을 중심으로 한 순수한 신앙을 실은 잘 보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70년 마치고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성전도 세우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남유다의 신앙과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전혀 달라진 거죠. 그래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은 변절자거든요. 특별히 사마리아인이라 불리는 이유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 그러면 단순히 북이스라엘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변절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악한 놈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얘기합니까? 당신들이랑 우리랑 상종 안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핏줄 한 형제예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유대인은 아주 사람보다도 못한 취급을 사마리아인들에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사마리아인 모두 고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랑했던 유대인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반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변절자였던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유대인들의 거짓 신앙을 폭로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입으로는 얘기해놓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사건이죠.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가 지닌 능력도 확인시키시거든요.
사마리아인이 돌아와 우리 주님께 감사했을 때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요, 이 사람이 나병으로부터 완치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제사장에게 갈 것도 없어. 너 정결례식 할 것도 없어. 너 진짜 다 낫어. 예수님이 그 완치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의미보단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완전한 구원을 선언하신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9사람은 단지 육신적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영적인 질병, 그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9사람은 단지 육신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았어요. 9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행하셨던 어떤 병을 고치는 기적을 체험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9사람은 처음 우리 주님을 찾아왔을 때도 랍비라고 우리 주님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잘해야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우리 주님을 이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믿게 된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은혜로 허락된 것이며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는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지체하지 않고 더 풍성한 것을 베푸시는 분이죠. 그래서 시편 116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시편 기자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히브리서 기자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미 구원받은 사마리아인에게 더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단지 병고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자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은요 이미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분명히 뭐라고 찬양했는지 아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나병 환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죠? 그 정도로 끝났나요? 우리 주님이 이 사람에게 구원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감사는요 놀랍게도 더 풍성한 은혜를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더 많은 감사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십시오. 본문은 감사가 얼마나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할 뿐 아니라 감사 없는 삶에 대해 경계합니다. 성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거짓 믿음을 드러내는데 본문도 그러합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도 있었기에 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순종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작 우리 주님을 왜 찾아왔어요? 자신의 육신의 질병 외에는 우리 주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병 고치고 나니까 예수 신경 안 쓰고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감사를 외면한 이들의 행동은 이들의 신앙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 거예요. 오늘 내 신앙이 바른 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감사가 있는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감사가 없는 신앙은 거짓 신앙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 한편에 아휴,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감사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명령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머무시는 동안 한순간도 헛되게 사신 적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다니셨어요. 그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분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우리 주님은 그 마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한 사람의 나병 환자,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을 찾기 위해 이 모든 수고를 감당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육신적인 질병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신 거죠. 우연처럼 보이나 그 사건 뒤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게 없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오늘 정 목사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감사가 명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말씀을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거죠. 아, 감사가 명령이구나. 그리고 감사가 나에게 큰 복을 누리게 하는구나. 그렇기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만일 여전히 감사의 합당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마치 감사하지 않은 9사람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구체적으로 감사하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첫째,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얘기는 입으로 시인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구원을 얻은 자라면 그의 입을 통해 자신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고백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입술에서 감사가 안 나오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편 57편 9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노래하죠.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6편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사하시면 입술로 얘기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타인이 듣게 하시란 말이에요. 집에 불신 가족이 듣게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신 분이라고, 하나님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라고 많은 사람이 나의 입술로 고백되는 감사를 듣게 하십시오. 더 나아가 겸손히 낮추어 감사하십시오. 사마리아인은 주님 앞에 철저히 납작 자신을 낮추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인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감사했더니 감사하러 왔더니 우리 주님이 뭐래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나한테 감사 안 해? 야, 나한테 안 고마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우리 주님은 자신이 하신 모든 일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예요. 사람 나타나면 감사 아니에요. 무엇을 하셨든지 어떻게 헌신하셨든지 그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아이고, 권사님한테 하나님이 정말 많이 은혜 주셨나 봐요. 아이고, 집사님을 하나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셨나 보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감사인 거예요. 동시에 순종함으로써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겸손의 본만 모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 순종의 본도 모이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에게 보내실 필요 없다니까요. 제사장이 더 세요? 우리 주님이 더 세요? 우리 주님이 더 세죠. 제사장이 율법이 더 세요? 우리 주님이 더 세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런데 놀랍게 우리 주님이 율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놀랍게 우리 주님이 율법을 따라 사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셨던 관심은 율법을 이루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리고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므로 다시금 마음에 작정하셔야 돼요. 순종이 복이구나. 순종이 능력이구나. 우리 주님처럼 나도 순종해야겠다. 그 순종이 우리의 감사를 참된 감사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드려 감사하십시오.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주님께 드림으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나타내십시오. 어리석게 내 것처럼 손으로 꽁꽁 붙들어 싸매지 말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려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